9월 3일입니다. 능력을 갑절로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똑같이 물어봤는데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자 엘리사는 또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야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춰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아멘.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이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승천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예언자 수련생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이제 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을 떠나서 내려옵니다.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또 갑니다. 동쪽으로. 그리고 요단강까지 가서 이제 건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계속해서 떼어놓으려고 해요. 너는 여기서 있어라. 나는 주님 분부대로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서 있어라. 3번씩이나 그러죠.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요. 참 보면 엘리사는 정말 지금 떠난다고 하는 것이 스승님을 떠나야 되는데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슬퍼하는 마음도 있고 또 떠나기 전에 뭔가 스승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갑절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쫓아간다고 해서 다녔는데 수련생들이 가는 데마다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간다는 거를. 그래서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쫓아가는데 요단강가에 50명이나 되는 수련생들이 이제 멀찍이 이제 서서 보는데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너죠. 근데 어떻게 건너냐면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강물을 치니까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장면과 같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갈라주신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러서 이제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너 나한테 뭐 해주기 원하는 거 있어? 그랬더니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스승님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먹을 것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자기의 자신의 일심양면 부귀 영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엘리야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도 나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어려운 걸 요구하는구나. 그런데 주긴 주겠는데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만 회오리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제 땅에 땅에 이제 지금 엘리야사가 남아있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한 광경을 본다는 것은 영의 눈이 밝혀진 거예요. 보통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영의 눈이 밝혀서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나의 아버지 간절히 부릅니다. 아버지같이 그가 존경하는 그런 참 엘리야 스승인데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병거와 마병은 전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시요 병기이십니다. 그분이 떠나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타깝게 부르짖는 거죠. 그러고서는 요단강가에서 겉옷을 들고 와서 자기도 똑같이 엘리야처럼 강물을 치니까 그때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저도 이렇게 강물을 치니까 이것을 강물을 가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외침이죠. 그러자 정말로 강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그 길로 엘리사가 건너왔다.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도 지금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신비한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그 안목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결국은 스승님을 잘 따르던 엘리사는 스승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어른 하나님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